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4쪽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남성의 달 마지막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기대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서 돈을 좀 벌고 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차를 탈 때 좋은 차를 탑니다. 보통 유명한 외제차를 타시더라고요. 가격도 장난이 아니죠. 한국 차보다 1.5배, 2배 혹은 어떤 것들은 서너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차의 성능이 국산차보다 서너 배 좋을까요?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마치 구름을 탄 것처럼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그 안정성은요, 우리 생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차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국산차보다는 약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차 성능이 2배 이상 차이도 나지 않는데 국산차에 2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외제차를 왜 사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승차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차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내릴 때 느낌이 남다르다는 거죠.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을 즐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제차가 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무나 못 타는 차,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타는 차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요, 차 키를 늘 보이게 해요. 묵직한 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카페에 가도요, 테이블 위에 차 키를 별 까는 것처럼 툭 던져놓고 있어요. 나 이런 차 탄다 하는 과시를 은근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제차를 탈 때 느끼는 승차감보다 그 차에서 내려 있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 그 자부심이 크다는 거죠.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봐주면요, 그 하차감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아주 비싼 차가, 아주 비싼 외제차가 우리나라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하차감 때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사람들이요, 어떤 차를 타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짐작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성공했냐 아니냐를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냐는 걸 가지고 짐작해버린다고요. 당장 백화점에만 가도요, 아주 비싼 차는요, 백화점 바로 옆에 대게 해주더라고요. 비교적 편한 자리에 주차를 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작은 차를 타면요, 지하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주차할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큰 차 외제차를 그리로 안내하고요, 작은 차들은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큰 차를 타려고 하고요, 좀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차를 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형편은 안 되는데 외제차는 타고 싶고, 그래서 10년 넘은 외제 중고차를 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면요, 특히 남자들은 이 차가 내 인생을 드러내는 내 성적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사회가 그 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를 짐작하려고 하니까 할 수만 있으면 큰 차를 타고 무리를 해서 외제차 타려고 한다고요.
차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은 자존심인 거죠. 제가 아는 분이요, 차를 구입하는데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차값으로는 소형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그 돈으로 그 소형차보다 조금 더 큰 차를 중고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에는 더 큰 차를 타야 한다는 거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들은 웬만하면 큰 차를 타야 되고 외제차를 타야 되는 건가요? 그 차가 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타는 차를 보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짐작하려고 하겠지만 그 차가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차를 보고 내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요, 내가 타는 차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차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예수 믿는 나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형편도 안 되는데 무리해서 비싼 차, 외제차 타려고 하고요, 중고라도 빌려서라도 타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존심 내세우고 싶어서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앞으로 타게 될 차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 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차 탈 수 있습니다. 타도 괜찮아요. 형편되는 사람이 타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내가 타는 차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타는 차를 보고 내 인생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중년 여러분, 특별히 남자 여러분, 내가 타는 차가 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인가로 하나님은 내 인생 평가하실 겁니다. 내 차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 인생에 부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생의 추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봄, 여름을 보냈던 기억이요, 우리에게 아주 뚜렷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들어보면요, 어른들에게 여쭤보면요, 마치 바로 어제 같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10대 시절이, 나의 20대 시절이, 그때 그 청년 시절, 그때는 다 좋은 것, 다 내 인생이 장밋빛처럼 희망찬 시절이었잖아요. 그때는 좋은 차 타는 거에 별 관심 없었어요. 우리가 날아다녔거든요. 우리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봄에 설악산에 수학여행 갔는데요, 왜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제가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이요, 바위길이에요. 바위가 쑥쑥 올라와 있는 그런 바위길인데요, 뾰족하거나 거친 돌무더기가 곳곳에 있는 그런 내리막길을 뛰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리막 바위길을 뛰어서 넘어가고요, 점프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서는,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내가 발 디딜 곳을 찾아서 내리는 거예요. 사슴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뭐 그랬으려고 안 믿는 표정이 역력한데. 안 믿어도 좋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를. 우리 인생의 신체 밸런스가 힘이나 체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감, 육신을 사용하는 운용 능력이 그 시절에는 보통 최고점에 이르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때는 뭘 몰라서 겁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몸을 굽히기만 해도 관절에서 두둑거리는 소리 나고요, 입에서는 저절로 아이고 하는 소리가,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예전에 뛰어나지던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몸살 납니다. 아파요. 이제 내 인생에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온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40대, 50대가요, 인생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에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참 고민되지 않습니까? 낮에는 아직도 여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여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참 힘들어요. 또 그때 정말 잘 아프거든요. 그 환절기에, 계절이 바뀔 때에. 40대, 50대가 그렇습니다.
어제 남자들 소풍 가는데요, 저는 옷을 몇 겹으로 껴입고 나왔어요. 추워가지고. 하성욱 집사님 반팔티 입고 나왔더라고요. 아직 여름의 기억은 생생한데 어떨 때는 체력도 받쳐주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울해져요. 몸이 변하니까. 심하면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 시기에 더 힘든 것이요,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일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나가달라고 하거든요. 그 시기에 가장 돈이 필요하고 가장 재정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될 그 시기에 나가달라고 해요. 회사에 붙어 있어도요, 후배들이 미친 기세로 치고 올라옵니다. 새로운 감각을 그 후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싸가지는 밥 말아먹은 같은 그런 후배들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위에서는 쪼우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나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나를 안 따라주고, 나는 선배를 챙기는데 내 후배들은 나를 우습게 딱 끼어버린 그 현실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도피처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희한하게도 10대, 20대가 아니라 40대, 50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 현상에 시달립니다. 10대 사춘기보다 50대 갱년기가 어쩌면 더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게요, 안 그런 척 숨기고 있거든요. 아직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많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게 많이 있으니까 안 그런 척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 인생의 봄, 여름이 지나가지만 인생의 새로운 계절, 가을이나 겨울로 접어들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인정하게 되면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겸손해집니다. 나 안 죽었다, 나 아직도 팔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변화가 찾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 더 쉬워져요. 이게 참 감사한 게요, 예전에는 힘이 있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이것보다 더 잘하지,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존경하고 따르는 거 잘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답답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 그랬습니다. 근데 내 몸에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제는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흘러갑니다. 겸손히 자신의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젊은 날에는 참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막 애를 쓰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내 손에 힘을 빼고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하는 게 안 돼요. 물어보세요. 의지하는 게 뭔데? 이게 제일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답답해 보이거든요. 언제 주실지, 언제 되게 하실지 모르니까 에이 그냥 내가 해버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찾아오고 인생의 가을을 지날 때 내 몸에 힘이 빠져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래서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은혜를 설명하면요,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 소망 없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내 깊은 그곳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이를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약해져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대단한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서 더 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겠다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고. 여러분, 제가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었다고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요. 지금은 나이 80 넘으신 어른이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오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 70이 넘어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어떻게 장로로 섬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나이를 먹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야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육신은 더 연약해지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 그리고 믿음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젊은 시절 보내봤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그래도 교회의 어른들은 지나가 봤고 그리고 지금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그냥 귀여워해 주십시오. 저는 청년들이 나이 먹는 저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이 나이 먹은 저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이 먹고 있는 내가 좋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젊기는 했지만 몸에 힘은 있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때였어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절이었어요. 내가 뭐가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 시절로 왜 내가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의 장년, 교회의 어른 여러분, 흐르는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세월을 주셔서 한 살씩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게 된 그 형편은 나이가 들어야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나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나의 변화를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2절 이 말씀이 정말 나이가 든 사람,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보내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은, 내 명령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도 지금보다 더 젊을 때도 저 이 말씀 알았거든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정 목사가 잘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다. 사실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라고, 사랑은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저절로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심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 사랑이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하면요,
적어도 인생의 가을을 통과하고 있는 어른들, 나이가 든 분들,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내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갑자기 나에게 없던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과 세월을 함께 보내었을 때에 그 끝에 맺히는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봄, 여름의 세월을 통과해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이제는 화가 나지 않고, 이제는 받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나도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그 상태.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손해가 보는데도 같이 있어주고 싶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받아주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월을 보냈던 사람에게 바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장유 유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상사가 후배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존경받기도 하고, 아이고 저 사람 또 꼬장 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 주고 그 세월의 무게를 지고 지나온 공로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그만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세월을 많이 보낸 어른들의 인생에 그 고만한 사연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살아온 그 사연들, 그 이야기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존중이어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방식이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결심만 하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거든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한계 속에 거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들으시려고 우리처럼 되셨어요. 저 멀리 하나님의 세계에 따로 계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처럼 터벅터벅 먼지 나는 길을 함께 걸으셨고, 배로 호수를 건너야 될 때는 너무 피곤해서 주무셔야 할 정도로 풍랑이 있는데 주무셨어요. 그 정도로 피곤한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나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지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도우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시죠? 발 씻기시는 예수님으로 그 섬김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일이요, 종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거죠. 신분 사회를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나쁜 놈들을 위해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옛날에는 종들이요, 주인이 잘못하면 그 종들이, 주인이 받아야 될 처벌을 그 종들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양반이 잘못하면 그 집에 하인이 가서 매를 맞았어요. 종이니까 주인 대신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냥 매 맞는 정도의 벌이 아니라 죽을 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런 죄를 대신해서 그 처벌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 벌 받는 종처럼, 그것도 질이 아주 나쁜 주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착하디 착한 종처럼 벌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데, 예수님께서 종처럼 나쁜 주인을 위해서 벌을 받는 선량한 종처럼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섬기시는데 마치 종처럼, 주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종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보라고, 그 섬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결심만 하면 될 수 있지,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누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세월과 함께 경험해 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죠? 예, 아버지인 저와 저희 아들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비로소 조금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가 이제 사랑을 아는 남자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크면서 맨날 뭘 달라고만 했어요. 맡겨놨어요. 어제 남자들 소풍 가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이 5명 같이 갔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갔는데요, 아버지들이요, 그 아들들 앞에서 꼼짝도 못해요. 상전도 그런 상전이 없습니다. 아들들 앞에서 아빠들이요,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빠가 아들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아빠가 그 함께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그제서야 어렴풋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분들, 어른이 된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잘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세요. 젊은 것들요, 저것들 모릅니다. 우리가 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고, 그래서 내 몸에 변화가 생기고, 예전보다 더 약해졌지만 예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보일 것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에요. 적어도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사람이 보여줘야 할 것은요, 누군가를 이전보다 더 깊이 받아주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저는 비싼 차에서 내리는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잘 품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참 고맙고 부럽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 그런 차 정도는 몰아야지,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라는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다면 이전보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깊어져야죠. 그 정도 세월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제는 알아야죠. 여러분, 최근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냐고 나이 든 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서 매를 맞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나이가 차면, 또다시 부모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속상하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일터에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되지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이유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따르기 하겠지만 기회가 온다면, 떠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죠.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일 나이 적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런 섬김은 나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일터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어른들이 해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나이 많을수록 그 나이의 무게만큼 섬김이 흘러나올 때 그 어른의 말이 무게가 있고 그 어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 많다고 걱정해요.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왜 그런 말 하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섬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이 든 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더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에 나이 든 어른들만 많고 젊은 사람들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더 성숙하고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얼굴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입가에 팔자 주름이 잡히면 그 주름 펴려고, 또 이마에 주름이 잡히면 다리미를 확 다려버리듯이 의사 선생님 도움 받아서 펴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은 우리가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증거죠. 왜 고생하면 주름살이 더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름, 얼굴에 생기는 그 주름, 몸에 생기는 그 주름, 그 선이요, 우리를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더 깊이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름이 잡힌 얼굴이 활짝 웃을 때요, 우리의 웃음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주름이.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할 때요, 우리의 슬픔을 그 주름이 아주 깊이 있게 그 슬픔을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주름은 어려운 시간, 고생스러운 형편을 보내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삶의 흔적입니다. 얼굴에 주름이 잡힌 어른이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요, 얼마나 풍성하게 깊은 웃음이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얼굴에 주름이 있는 어른이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슬퍼해 줄 때 그 얼굴에 주름이요 다 보여줘요.
젊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고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고통 가운데 보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른들, 숱한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얼굴에 그 흔적을 가진 분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어떤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냥 같이 슬퍼하고요, 그냥 같이 울지요. 그리고 같이 웃습니다.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주름 골짜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봄, 여름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을과 겨울도 주십니다. 가을과 겨울은 봄, 여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봄과 여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가을과 겨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장년과 노년은 청년 시기가 다 지나가 버린 것을 한탄하고 그때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안 했을까를 후회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제대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거 못합니다. 청년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왜 섬겨야 하는지도 섬기는 방법도 모릅니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분들이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했듯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가을로 접어든 분들이,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른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맞으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흘린 눈물이 있고 수많은 사연들을 다 통과하고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 자리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의 아픔 때문에 기도하셨잖아요.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수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우는 사람 누구겠어요? 청년들 아닙니다. 학생들 아닙니다. 어른들만 울고 있어요. 가정에서 온갖 일터에서 온갖 일들이 많았는데 그 세월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아직 잘 모르는 청년들,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때문에 우리 교회 30대, 40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어른들처럼 그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청년들만 많아서도 안 되고요, 어른들만 많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청년들이,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을을 통과하는 분들이 그 인생에 보여줘야 할 것이 타고 다니는 차의 종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어른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을 허락하시고 겨울을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약해졌지만, 이전보다 못하는 것도 많아졌지만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잘하게 된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의 어른들, 인생의 가을을 맞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남자로 부르셨는데, 교회 남자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남자들이 세월이 더할수록, 날들이 지날수록 더 깊이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